마태복음 19장 23절로 28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의 결말을 아는 방법. 내 영혼의 결말을 아는 방법. 내 영혼의 결말을 잘 알고 계시나요?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혹은 드라마를 볼 때 분명히 이 작가가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대본대로 그 결말 지어질 것인데,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소설 읽으면은 또 그걸 깜빡 잊고 가슴 졸이면서 영화를 보죠. 드라마도 보고 그 결말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죠. 스포츠를 관람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이미 그 작가가 이미 기록한 대로, 설정한 대로 결말은 이미 다 되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와 같지 않습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인물의 그 결말처럼 이미 그 결말이 미리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좋은 마지막 좋은 결말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다. 나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나그네다. 그 천성에 도착하면 우리 인생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예정론자들은 숙명이라고 하는 철학을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예정론자들은 이미 숙명론, 이게 동양 철학입니다. 서양에도 그런 철학의 사조가 있지만 주로 동양의 철학은 숙명, 운명 이런 것들 많이 다루고 이런 색깔이 아주 진하죠. 그러니까 예정론자들은 어디에서 그 예정론이 찾아왔냐면 숙명론에 찾아온 겁니다. 그것을 신학으로 대입을 하고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천국에 갈 자, 지옥 갈 자를 정해놨다라고 하는 이 숙명론을 신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미 그 결론대로, 그 결말대로 나는 영생이야, 천국이야, 나는 이미 결말 지어졌어 했는데 그 결말이 자기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그런 사상을 주어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철학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항상 기준이다. 성경은 기준 중에 기준이다. 성경은 잣대 중에 잣대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고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영혼의 결말을 전혀 모르고 두려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면 내 영혼의 결말을 보기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의 결말을 잘 점검하면서 내 영혼의 결말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쉽게 적용을 하면, 좀 쉽게 접근하면 이겁니다. 무엇이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이것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는가?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나를 책임져야 돼요.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내 영혼을 책임져야 됩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그 주인이 내 영혼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사느냐? 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요소가 뭐냐, 그 에너지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잘 생각하면 내 영혼의 결말은 바로 보여요. 자,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살아가게 하냐,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냐, 그러면 그 뜻을 설정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사람의 뜻, 내 정, 내 욕심, 이것이 나로 하여금 열심을 내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가. 그러면 그 정이, 그 욕심이, 그 정욕이, 그것이 내 뜻이 내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그것은 내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어찌 보면 죽지 않으려고, 죽음이 두려워서 살아야 되니까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내 영혼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창조자구나,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인이시구나, 천국의 주인이구나,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구세주시구나.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지, 예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저는 예수가 되었어요. 예수. 죽기 싫어서 사는 것도 아니죠.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이미 넘어선 자들입니다. 이미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럼 내 귀한 인생, 내 값진 인생, 그러면 난 왜 살아가야지? 왜 살고 싶은가? 그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 이유는 예수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 책임질 겁니다. 근데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가 아니라면 그 다른 무엇이 여러분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나로 살아가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뜻인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런 죄악들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런 죄에 파묻혀 살았었던 그때가 이제는 너무 후회스럽지 않냐, 지긋지긋하지 않냐. 죄의 종로 했었던 그 과거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지긋지긋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과거가, 그 부끄러운 과거가 싫어요. 그런 죄악 속에 파묻혀 사는 거 지긋지긋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죄를 범했을 때 정말 그 죄는 더 지긋지긋해요. 이 끈질긴 죄, 이 거머리 같은 죄가 여전히 내게 붙어있네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죄를 아주 지겹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버리고 끊어버리게 되죠. 왜요? 우리는 그 죄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죄의 쾌감으로 말미암아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질 겁니다. 다른 것이 내 삶을 살게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없다. 정과 욕심, 정은 뭡니까? 사람에게는 세 가지 정이 있고 세 가지 욕심이 있다고 하죠. 크게 나누면 뭐 인정, 그다음에 감정, 뭐 애정, 이런 것들을 크게 세 가지 정이라고 합니다. 또 크게 해서 세 가지 욕심 뭡니까? 물질적인 욕심, 그다음에 명예욕, 성적인 욕심, 욕망, 이것들이 크게 인간의 세 가지 욕망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정욕입니다.
정과 욕심.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아니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6가지로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 6가지 때문에 살아갑니다. 애정 때문에. 근데 그 애정이 내 영혼을 구원하나요? 이 여자, 이 남자, 그가 내 영혼을 구원하나요? 아니죠. 감정에 휘감겨서 감정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 감정이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냥 감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나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인정상, 어떻게 교회가, 인정상, 그 인정이 내 영혼을 구원해 줍니다. 그 물질의 욕심 필요하죠. 명예욕,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때때로 필요합니다. 성적인 욕망, 그것이 있어야 뭐 자녀도 나으니까. 그 자체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본적인 욕망 자체가 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이유고 목적이면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물질은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물질의 욕심이 나를 살아가게 하느냐? 그건 탐심이고 욕심이라는 것. 그것은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이죠. 명예도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라면 그게 주인인 것이죠. 그것이 내 영혼의 주인이라면 나는 그 결말은 뻔하다.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영혼의 결말은 영생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기도 끄떡끄떡한 우리가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정과 욕심이 아니냐 이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엄밀히 한번 따져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살아야 돼요. 충분히 책임지고 돌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자녀냐? 그럼 그 자녀가 내 영혼을 책임지나요? 자녀를 잘 돌봐야 되고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자녀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자녀는 언젠가 품에서 떠날 것이고, 내가 삶을 살아간 이유가 남편이냐? 남편은 언젠가는 헤어질 수도 있고 사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아내냐? 아내와 사별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또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인생의 좌우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좌우명, 저 선생님 인생의 좌우명 뭘까? 이 선생님 인생의 좌우명은 한 번 지나간 끼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모든 끼니는 반드시 챙겨 먹어야 된다. 이게 본인의 인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더니 진짜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점심 때가 되면 절대 1분도 늦지 않습니다. 밥 챙겨 먹는 거 좋죠, 건강을 위해서. 근데 그게 인생의 이유라니,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타까운 분. 그 뒤로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겁니다. 먹는 것. 세미나를 가서 어떤 발표회 때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어느 해외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한 20년인가를 한인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그 교회가 엉망진창. 그래도 성령께서는 그 교회에서 네가 버텨서 기도를 해라. 그 교회에서 끝까지 기도해라. 내가 허락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계속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서 정말 은혜 받지 못한 그곳에서 중보 기도자의 사명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셨는데, 그분이 참 이걸 봤대요. 참 사람이라는 게 이 먹는 거에 목숨을 거는구나. 예수가 없으면 먹는 것, 배가 신이구나. 성경에 나오죠. 너희 신은 배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먹고 살려고 살잖아요. 일하잖아요. 먹고 살려고. 배가 신이라는 거야, 신. 자기 배가. 예수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 나라도 얘기하지 않을 거고 그런 교회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만 되면 가장 크게 싸우는 이유가 하나. 밥 먹을까 국수 먹을까. 밥 먹을까 국수 먹을까. 이쪽은 밥 먹자, 이쪽은 국수에 먹자.
매주마다 다투지 않은 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수 먹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비빔국수를 먹을까? 국물국수를 먹을까? 이것을 또 박터기 싸운다. 그 안에서 또 한두 해도 아니고 주일날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사람은 그게 아주 유치해지는 거예요. 또 먹는 것 때문만 그랬겠습니까? 양보하기 싫어서, 자기 주장을 꺾고 싶지 않아서, 자기 자존심이죠. 먹는 거 요거 하나 양보하는 거, 이게 자기 자존심이 걸린 거예요. 이쪽 파는 이쪽 파대로 자존심, 저쪽 파는 저쪽 파대로 자존심. 그러니까 우리가 밀리면 안 돼. 국수파 밀리면 안 돼. 밥파 밀리면 안 돼. 예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밥이 신인 거예요. 배가 신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이 자기 삶을 이끌어갑니까? 밥이 이끌어가는 거죠. 밥이 신인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예수여야 돼요. 천국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억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또 양육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면 살아야 돼요. 금방 우리가 한 주 동안 생각과 마음이 희미해지기 쉬워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삶을 사는 이유가 예수라고 어느새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교는 늘 결론은 예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 예수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예수께 고정하자. 제가 목회하는 한 결론은 이걸 거니까 늘 예수 붙드십시오. 예수님과 더 친밀하십시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자, 또 내 영혼의 결말을 또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무엇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 혹시 악한 영이 마귀의 올무에 여러분은 혹시 사로잡혔습니까? 나는 뭐에 붙들려 사는가? 그때는 악한 영을 그렇게 축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분 상하게 이 악한 영이 저를 이렇게 좀 야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야야야, 야, 너 하나님 손에 확실하게 붙들려. 악한 영이 저를 이렇게 평가하는 걸 봤어요. 뭐 제가 그런 평가에 뭐 의미를 두거나 뭐 평가에 뭐 기준을 두거나 하진 않지만 듣는데 야유를 해. 너 하나님 손에 조금 더 붙들려. 너 하나님 손에 정말 확 붙들리면 너 큰 종 되겠는데? 이렇게 저를 야유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너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는데 너 나 평가하지 말고 넌 잠잠하고 넌 나가기나 해. 그 당사자가 그 영을 꽉 잡고 있어서 안 나가는 걸 봤습니다. 포기했어요. 아무리 약한 영을, 그러니까 제가 뭐 귀신 축사하고 하는 것을 거의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하냐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 악한 영은 떠나가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떠나가라 해봤거든요. 저도 밤새 해봤어요. 1, 2년도 아니고 수없는 날 동안 진짜 한 사람을 놓고 새벽 3시까지 축사도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또 된 것 같은데 그 다음 주 보면 또 기도받는다고 또 와 있어요. 가만 봤더니 예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잡고 있는 주인 삼고 있는 이것, 요거를 버려야 되는데 요거 꼭 끌어안고 귀신만 쫓아달래요. 축사만 해달래요. 기도만 해달래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회개하고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은 제가 해드리죠. 언제든지 해드리죠. 그런 분들은. 그런데 회개할 의향이 없으면 내버려 둡니다. 징계가 올 때까지 내버려 둬요. 그럼 징계를 통해서 깨달으면 그때 놓쳐 손을. 그러면 떠나갑니다. 축사 안 해도 회개하면 떠나가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많이 떠나갑니다. 요만큼만 설교 들어서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많이 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늘이, 눈 속에 있는 그늘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악한 영 아무리 떠나가라 해도 안 돼요. 결국은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악한 영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음란, 욕심, 탐욕, 이것을 꼭 끌어안고 그 속에 숨어 있는데 나가라 절대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나가라 했더니 아니야, 나는 나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를 붙들고 있어. 이런 고백도 해요. 그러니까 참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뭐 누구 뭐 전도사가 뭐 해외 나가서 뭐 귀신 축사해가지고 유명해졌느니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 거 많아요.
누가 축사했는데 뭐 쓰러졌다. 저는 그렇게 의미 두지 않습니다. 해봤거든요. 절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깨닫는 것. 그럼 어디 가서 머리 디밀고 기도 안 받아도 해결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경험이 없었으면 잘못하면 성령 역사를 모독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충분히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귀신도 떠나가고 복도 오고 병도 떠나가고 하는 일도 잘 됩니다. 가정도 행복합니다. 꼭 인격적이신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전두광이가 그랬다면서요. 이 난세에는 백성들은 말이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강력하게 자기들 끌어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라고 했다면서. 저는 아직 영화를 안 봤는데 그래서 독재자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히틀러, 전두광이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쁜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히틀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만희 뭐 이런 독재자들, 이단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활용하는 게 그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분별력 없는 것, 불안함, 이것을 무기 삼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끌면은 꽉 쫓아가는 겁니다.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의 사상, 그의 말이 자기 삶의 이유가 되죠. 아, 저 사람을 쫓아가면, 저 사람을 따르면 나는 행복해지나? 나는 영생하나? 나는 구원을 받나?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는 짓은 신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냐? 그 사람이 나의 신앙생활의 이유냐? 그럼 그 사람이 내 영혼을 책임져야죠. 근데 그 사람은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내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독재자에게 속기도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절대 그런 곳에 이제 더 이상 현혹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설교 스타일이 세든지 설교 스타일이 부드럽든지 말씀의 내용에 집중하십시오.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로 26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곁길로 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갇혀 있는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에 지배받은 사람, 마귀의 올무에 순간 잡힌 사람을 온유함으로 잘 훈계해라. 그럼 성령님 역사하셔서 깨닫고 회개할 수도 있다. 그 다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붙들릴 수 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하고 설교가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한 것이죠. 중보기도도 필요하고. 나는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 우리는 꼭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내 영혼의 결말을 아는 방법.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첫 번째, 내 영혼의 결말 아는 방법은 뭡니까? 무엇이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두 번째는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나인 것, 자기 자신인 겁니다. 자, 시편 39편 6절 7절 읽겠습니다. 사람이란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하지만 주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아멘. 이 성경 버전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이라는 버전도 있거든요. 사람이란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도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둔다. 며칠 전에 어떤 분 아내와 함께 신방을 했는데요. 아내하고 그 집사님하고 두 분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인생 열심히 돈 벌고 또 벌고 돈 벌고 열심히 해서 인생 살았대요. 잘 쌓아놨대요. 너무너무 과거가 가난하고 힘들었으니까. 근데 고생해서 쌓아놓은 돈 다른 사람이 다 쓰더라는 거예요. 다른 일 처리하느라고 다 다른 사람이 그 돈 쓰더라는 겁니다. 점심 굶어가면서 스프 하나 타먹고 굶주린 창자를 이렇게 달래가면서 그렇게 모아둔 돈인데 결국은 다른 사람이 다 갖다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실한 삶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성실한 삶 하나님 보장할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좀 뜨끔한 게 저도 그 중에 범인 중에 하나거든요. 범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 보상하시겠지만 하지만 주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소망하게 됐다.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죠. 그 집중해서 쫓아가 봤어요. 또 쫓아가 봤어요. 신기로워갔죠. 무지개를 잡는 것 같습니다. 뜬구름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를 책임져 주지도 않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겪고 나서 보니까 아니구나. 그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그리고 내 소망은 예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붙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많이 버십시오. 근데 지나치게 생각과 마음을 뺏길 만큼은 벌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마다 개인 정도차는 다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님과 나와 멀어질 만큼은 일하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하지만 주님과 나와 멀어질 만큼은 친밀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가장 내가 집중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 다 중요한데 가장 내가 집중해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자, 나를 붙들고 나를 세상으로 아주 얽매고 있는 그 동아줄 같은 거, 그 밧줄 같은 거, 그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세상이라고 하는 나를 세상에 묶어두는 그게 뭘까? 나를 세상에 꽉 묶어두는 게 뭘까? 난 지금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항해를 해야 되는데 나를 이 세상이나 항구에서 못 떠나게 하는 게 뭘까? 나를 세상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못 떠나도록 나를 동아줄처럼 아주 힘있게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뭘까? 그거 스스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하나님 뜻대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 세상이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해 있다가 세상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세상에 얽매여 있는 나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항해하십시오.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그 배에 타고 싶지 않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항구에 머무르고 싶어요. 홍수가 났습니다. 그 배, 노아가 탔던 그 배는 하나님 뜻대로 항해해서 살았습니다. 그 배에 타지 않았던 자, 그 세상을 떠나지 않았던 자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죠. 만약에 세상에 매여 있는 그 밧줄을 여러분들이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파도를 일으켜서 그 밧줄을 끊어버릴 겁니다. 그래도 놓지 않겠다고 그 밧줄을 끝까지 놓고 있다면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징계의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빨리 손을 놓으면 돼요. 빨리 그 밧줄을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밧줄을 세상에 매여있는 나를 그 밧줄을 끊어버리도 하나님은 파도를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끊어지게 되죠. 근데 마지막 그것도 그래도 끊지 않겠다고 끝까지 붙들려면 하나님은 그 의지는 꺾지 않습니다. 그 의지는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의 결말, 그 선택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 이제 한참 나무가 이제 초록초록 파랗파랗 예쁠 때죠. 이 들풀도 보십시오. 가만 보십시오.
꽃들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그 섬세함 때문에 정말 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뭐 하나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꽃을 들꽃만 봐도, 하찮은 들꽃만 봐도 그렇게 다 달라요. 형형색색. 이야, 그냥 단조롭게 한 10가지 정도로만 꽃을 만드셔도 충분하실 텐데, 이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꽃들과 이런 산천초목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섬세함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을 못 지실까? 반드시 그분은 우리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이끌리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믿어 보십시오. 반드시 그분이 인도하실 겁니다. 잘 안 되거든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내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끊어버릴 것,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줄 겁니다. 믿음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새가 사냥꾼의 그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벗어나게 해줄 겁니다. 시편 124편 7절 8절입니다.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의 목숨을 건져내셨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의 이름 안에 있다. 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올무로 감싸고 있을지라도 새가 사냥꾼의 그 그물에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풀어줍니다. 반드시 우리를 꺼내주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의 이름 안에 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런 어떤 강한 올물에도 하나님은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은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은 늘 분별하도록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게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의 태도는 이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결말은 영원한 영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꼭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표대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사도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 부활을, 그 영생을, 그 천국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가십시오.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 오늘 셀 나눔할 때 꼭 한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딱 나옵니다.